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26절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우물을 잘 사용 안 하고 샘을 잘 사용 안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을마다 샘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 더럽혀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물이 더러워지고 흐려지면 그것이 그 마을의 생존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지면은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병에 걸리고, 그러면 또 질병이 생기고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우물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그거에 따라 그 마을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물이고 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더러워지면 안 되고 흐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경험이 있었겠죠. 그렇죠? 어떤 경험일까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을 하는 일들을 본인이 겪었든지 아니면은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목도를 했든지 아니면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온갖 일들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제 보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고 악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스스로를 볼 때에는 누구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조건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이제 당연히 의인일 것이고, 악인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제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굴복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럼 뭐냐 할 때 우리가 가장 넓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복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슨 그 힘으로 그들에게 뭐 제압을 당해서 그들에게 뭐 악인에게 뭐 엎드려지고 뭐 아주 힘으로 제압당해서 꼼짝 못하고 굴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굴복은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욕심 부릴 거 똑같이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봐도 그냥 자기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처럼 사는 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넓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 굴복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주제가 굉장히 뭐라고 하면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성경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악에 대해서 그 악을 대적하고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의외로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일 이 중에 하나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복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굴복하는 거, 힘에 굴복하고 무슨 내가 거기에 압제를 당하고 이런 식의 굴복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악에 대해서 내가 힘으로 어떤 세력으로 어떤 그 악이 악을 행한 것처럼 같이 그 악을
응대하고 보복하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게 악에 대해서 악을 이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악에게 굴복 안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그게 굴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앞에 보면은요, 21절, 우리 25장, 잠언 25장 21절, 얼마 전에 봤던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기억나시죠? 그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그 물을 마시우게 해주라.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뭐냐면 굴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는 것은 핀수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무엇으로 상을 주시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이 증명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게 뭐냐면, 그게 그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악에게 의인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죠? 예수님이 악에게 굴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굴복하지 않으셨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실 때에 그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온갖 핍박과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조롱과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굴복이 아닌 거예요. 잡히신 것이 굴복이 아닌 거예요. 굴복이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승리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며 그들에게 그 쏟아지는 조롱과 핍박을 다 받아내신 거. 다 받아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 받아내신 게 뭐라고요? 그게 굴복한 게 아니고 그게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이처럼 용서하심으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악을 갚지 않는 것으로 그의 의인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굴복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이에요. 성도가 악을 이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싸우거나 세력을 확보하거나 무력을 갖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성도로서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핍박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감수하고 참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무슨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나요? 꼼짝 못하게 그 마귀를 우리 표현하면은 마귀 갖고 원수 갖고 이런 쥐어 패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셨는가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꿋꿋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신 거란 말이죠.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자리를 지키시고 자기의 본분, 자기의 할 일을 하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되는가, 그거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력을 확보해서 싸우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이게 힘들고 이걸 못하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욕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땅한 대안도 없어요. 너는 그럼 더 잘하냐 그러면 더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세력을 더 확보해서 힘이 세지면 누구든지 처단해버리고 이런 식으로밖에는 하지 못해요. 자기가 더 선한 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한 길을 가는 것은 하지 않고 온통 뭘 한다고요? 남을 비방하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악을 이기는가, 어떻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복하지 않는 삶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죠?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올까요? 굴복하지 않으면 뭐가 오겠어요?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천국 백성에게는 마땅히 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고 곤란이 있는 거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길 자체가 환난인 거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그것이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있는 것이고 그 환난이 있는 것, 그 핍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그래서 결국 그런 핍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명백해지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분명해지는가?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해져 나가는 거예요. 분명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조각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분명해지고 예수의 삶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를 닮는 거. 그죠? 예수를 닮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닮으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닮도록 돼 있어요. 부모를 닮도록.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 나가지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더 확실해져 된다고요? 그 복이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이 삶을 살면 살수록, 이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예수가 명확해지고 그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닮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뭐냐? 예수가 닮아지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악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일이 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게 된다고요. 그것을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게 해주시는데 되는 거죠.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보죠.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앞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쁘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꿀 얘기가 굉장히 또 등장을 하죠. 그 꿀 얘기만 나오면 먼저 웃기부터 하네. 큰일 났네요. 이 꿀이 나오는데 꿀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용되면은 나쁘다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영예를 구한다.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되죠. 그렇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즐거운 것이고 이것이 꿀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것이겠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영예를 구하고 내 명예를 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다 좋아한다는 거죠. 다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이 영예를 그런데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 말씀은 이제 나쁘다 그런 이제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꿀을 지나치게 복용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자기의 영예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나쁠까? 왜 나쁠까요?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왜 나쁠까요? 예?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도 자기 영예를 추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나요? 저는 알아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뭐 지금도 뭐 별 차이는 없지만 다른 욕심보다 이때면 저는 명예심이 있어요. 굳이 했다면 명예심이. 근데 명예심을 갖고 그 지나친 자기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바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남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한다. 이게 굉장히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남보다 부자가 되고 남보다 성공을 하고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안 그런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적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악착을 부리면 돼요. 악착을 부리면.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냥 악착을 떠세요. 주일날도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돈 버는데 악착을 부리세요.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왜 부자가 안 되느냐? 그만큼 악착을 안 부려. 돈에 대한 악착을 안 부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부자 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부자 될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애초에 부자 되는 건 포기한 사람이에요. 액착.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든지 액착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은 그 몰두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예를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죠. 오직 자기만. 이걸 뭐라 그러느냐?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뭐냐? 이게 뭘까요? 요게 소경인 거예요. 이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자기 자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서 자기 중심. 죄가 뭔지 아세요? 죄의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악의 기준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나쁜 거고 싫은 거고 악이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편이 되면 그걸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누구예요? 좋은 사람은 누구죠? 좋은 편은, 누가 싸우면 좋은 편은 누구죠? 내 편이 좋은 편이죠. 그죠? 누가 옳으냐보다 내 편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 편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만 보는 것,
나만 보는 거, 죄의 특성입니다. 자기만 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소경이에요. 이게 소경의 본질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봐요. 진실은 못 봐요. 주의를 못 봐요. 이웃을 못 봐요. 형제를 못 봐요. 원수를 못 봐요. 그들의 사정을 못 봐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몰두해 있는 이 소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다 이 소경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자기만 의하는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나만 아는 존재라는 거, 나만 의할 줄밖에 모른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압니까 모릅니까?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죠?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남들 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저도 저밖에 몰라요. 저밖에 모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된 이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몰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너만 알지? 너만 위할 줄 알지? 오늘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봅시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 성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잘 모르겠죠. 성벽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근데 그 성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보호가 안 돼요. 그죠? 그냥 아니 왼수들이 성벽이 없으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있는 것 그동안 곳간에 모아뒀던 거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다 훔쳐가고 그리고 다 뺏어가고 그러는 거죠. 성벽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면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마음대로 하죠. 그죠? 하다가도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나 오늘은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뭐를 따라가요? 내 마음을 따라가죠. 그죠? 근데 마음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왜 다 그런 말씀 주셨죠? 지들 마음대로 믿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킬 만한 거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지키고 내도 마음을 못 지키면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뭘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은 자가 이게 보통 성을 빼앗다니요. 성을 빼앗다니요. 성을 빼앗으면 한 나라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한 나라를. 그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뭐냐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믿을 게 없는 존재구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쫄딱 망하는 거구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게 이게 믿음을 갖게 된 거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도 자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죠. 세상은 그걸 또 자꾸 충돌질 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가 보면은 옛날에 광고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이여 떠나라. 그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다 내 마음의 자유를 들어. 마음껏 이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펼쳐봐라. 그게 멋있는 무슨 비전을 주는 문구 같지만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너 망해라 이 말이에요. 너 망해라.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막 솔깃해서 막 따라가죠. 그죠?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